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이 겨우내 먹었던 우리의 마음밭에도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과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로운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질병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간구함으로 재난을 견디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뎌져 가는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대국들이 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선출된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혼란한 시국을 지롭게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민 통합과 변화되는 미래에 대한 대처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사랑하고 기억하여 주시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교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바르고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에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된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뒤늦게 믿은 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짐을 지울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면 괜찮은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동안 해오던 규례, 간섭, 행위, 율법적인 몇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여러분 각자가 결론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굉장히 아주 그 엄한 어떤 논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정리한 대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적인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저기서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몇 가지의 룰을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도대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 결론을 주도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 앞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문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이 행하던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 그러든지 할례를 받게 하든지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 임의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40일 작전기도 그거 장로님들 안 나오고 안수집사 권사님들 안 나오면 무슨 큰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정말 그거 안 나오면 뭐 신앙에 실족시키는 사람처럼 행하는 경우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천국 계신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밥을 딱 지으면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밥 주걱하고 십자가를 그리는 거야. 우리 중에서도 자수해야 될 사람이 있을걸? 없습니까? 없는 듯이 앉아 있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온 것, 자기가 들어온 것, 예를 들어 어느 부흥 목사님에게 들은 것,
우리 목사님에게 들은 것, 이걸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남에게까지 강요를 하고 남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재차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가결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구렁텅이를 세우지 말고 몇 가지의 규칙을 통해서 예수 믿니 안 믿니, 신앙이 있니 없니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5절 26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 죄송하지만 제가 좀 빼뜨린 것 같아요.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 거기 있습니까? 본문에. 자, 사람을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재차 보낸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혹 이방인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피채 고기를 먹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행하던 율법적인 것을 또다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한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진짜. 아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사방이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뭘 하나 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하고 연결해 살아야 되고 또 그걸 안 하면은 큰 범죄나 저지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이란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요소가 아니고 규례와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된다. 그 외의 것은 너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그들의 괴락이라. 저는 이 내용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개혁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올곧은 교회로, 한국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선이 끝났잖아요. 새로 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걸 철칙으로 했어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뭔가 바뀌든지 새로운 것이 튀어나지 않습니다. 단, 이 국가에 나가는 길이 좋은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성.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고생해도 괜찮아요. 근데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좀 열심히 믿고 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좀 미지거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을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이것이 확인이 되냐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신앙은 기초싸움. 신앙은 기초싸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수준이 성경적인 수준이 되려면 이유가 뭐냐? 전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하는 정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앞으로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회의의 결론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이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사마니즘과 기복주의가 섞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임을 알고 경청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잘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괴롭게 하는 기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이 율법적 조건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최종 결론이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돌아오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사람에게 11조 해라. 주일 성수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1조는 믿음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면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떤 의미에서 금액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전 그래요.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곡해해서 여러분 각자의 해석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처음 들어온 사람 보고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봉사해라, 주의 종에게 잘해라 계속 함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각오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아. 뭐 안 하면 저주받아. 코미디죠, 코미디. 아니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러 들어온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현대가 뭐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초현대화 시대에서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순교적하거나 지금 순교적하거나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비슷하다고. 예,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교회마다 또 전도한 사람이 율법으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면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율법과
그들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을 차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이들에게는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피채 고기를 먹는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니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부담은 가질 거 없다. 단 우상을 섬기는 것과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너희들은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피 머문 고기를 먹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떤 신당에 이 고기를 일단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사를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신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 고기는 어느 신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은 이게 제사를 드린 것을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지 마라. 그것도 우상에게 생긴 걸 먹냐. 한쪽에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우상 그 별거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우상에게 바친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을 초신자가 봤을 때, 새로운 신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바울 목사가 우상에 바친 물건을 먹는 걸 보고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상을 언제든지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내 일생을 통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해가시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생 동안에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피채 있는 고기를 금하고 무엇 때문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 그러는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 여러분, 저 방송실 고린도서 8장 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우상의 음식이며 꺼림칙하거든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먹으면서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 양심이 먹으면서 신앙에 실족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이 음식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이건 뭐 어때? 난 괜찮아 하고 먹을 때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실족할까 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에 자기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피채 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어요. 저도 이게 사도행전에 이 본문이 안 나오면 느닷없이 이걸 얘기하면 저 양반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결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깨어있는 교회가 앞으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동축 교회는 보수교단이에요. 저는 이 보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격이 보수야. 보면. 이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 입각해서 나가는 이런 보수가 아니고 고리타분한 이런 성격이 보수라면 난 보수 안 지키겠어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총회장님이 제가 이제 CBS 이사회 임원으로 있으니까 CBS와 우리 총회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서 저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수교단이 언제까지 이 CBS가 진보라고 교제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그러는 사이에 CBS란 이 거대한 이 방송계가 이미 진보 측에서 다 장악했다. 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 합동축도 대형 교회들이 많으니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마음적으로 협력해서 이제 서로 상호 진보와 보수가 아니 진보적인 신학교를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진보적인 교회를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자는데 그게 뭐 어떠냐.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뉴스 엔조이라고 아주 진보적인 색채의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합동 측에도 이런 괴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신앙을 배운 것이 고쳐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수에서 배웠잖아요. 흔히 보수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활을 배웠으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 고치니까 말씀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희면, 성경이 희고 내가 검으면 희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검고 내가 희면 검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못 고칩니다. 네가 어디에서 배우며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설교할 나이도 됐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걸 이제는 화두로 던질 때도 됐잖아요. 우리 신앙이 또 반면에 그러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거친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를 위해서 일생을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8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나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한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또 집에서 믿음이 연약한 아들, 믿음이 연약한 딸, 믿음이 연약한 남편,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대할 때 나의 얄랑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나는 이것에 성경적인 분명히 해석이 있어. 이대로 해야 돼.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교만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무엇을 금했냐면 주초 문제였어요. 성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성령 충만에 비유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술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중추신경이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권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어떤 표식처럼 되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왜 그걸 금하였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때만 해도 10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10살. 조혼을 했죠. 10살짜리가 장계를 가면 상투를 틀잖아요. 그리고 긴 곤장대에서 담배를 피고 그 어린애가 술을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술을 한번 먹으면 그냥 뽕뿌리를 뽑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또 마약을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기는 마약을 금지했고 한국은 술과 담배를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율법보다 더한 금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의해서는 술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한 어떤 금령이 율법보다 더한 위치에 이것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맥주 한 잔씩 하는데 이 사람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맥주 하는데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 저 사람 옷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해? 당장 그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주변에서 혹시 술 냄새 나더라도 옷에서 담배 냄새 나더라도 진돗개처럼 킁킁거리지 마라. 킁킁거리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금령으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지 마라 지우고, 그러나 금령으로 빛의 고기 먹지 말고 우상에 있는 고기를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하는 게 율법의 우위에 섰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혹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마라. 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금령, 금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이에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애들한테 이걸 딱 해버리면 천주교로 다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이걸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령이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는 나오고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가면을 쓰고. 술, 담배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가면을 쓰고 나와요. 난 이번에 참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했어. 어머, 권사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요. 병신 만들어버려. 아, 그래요, 권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유, 권사님, 나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진리와 비진리는 날카롭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금령들은 혹 빨리 지킬 수도 있고 늦게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생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볼륨을 좀 크게 하고 나는 좀 더 촘촘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에게는 여유 있게 남에게는 많은 기회와 공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 자윤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구속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